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맹세에 대한 율법, 보복에 대한 율법, 그 이웃에 대한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각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심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며 혹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오해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이 율법들의 참된 의미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에 대한 율법입니다. 율법에서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세를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맹세를 할 때에는 무언가를 걸고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걸 수도 없고 자신의 머리카락조차도 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카락이 세월이 흐르면 희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하는 대신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진리인지 혹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에 대해서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에 꽂혀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진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두 번째는 보복에 대한 율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의 보복을 허락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 이 말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난제와도 같죠. 진짜로 뺨을 맞으면 한 대 더 맞아야 하는 것인가 헷갈립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 오른뺨, 왼뺨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른뺨, 왼뺨 말씀도 하시고 속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라고 하시고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악인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데에 있습니다. 악인이 오른뺨을 때린다? 율법에 의하면 나도 똑같이 보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른뺨, 왼뺨이나 겉옷, 속옷, 오리, 심리 등의 말씀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악인들이나 똑같이 갚으려고 하는 거고 너희는 악인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원수에 대한 관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은총을 선인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악인에게도 주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듯 원수도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었던 이 세리들을 말씀하시며 세리들도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어렵긴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녀답게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가장 먼저 원수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은 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맹세에 대한 율법, 보복에 대한 율법,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 모두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